요한계시록 17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신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더라. 말씀드리라고 하더라. 내가 그의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자, 이 말씀 후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오전 예배에 이어서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이 주님의 피로 사신 형제자매들을 일일이 기억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다시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단 한 털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오후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졸리게 할 때도 있고 또 마귀의 방해로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 또한 마귀의 방해로 말씀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모두가 각성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은 데 어렵지 않게 해주옵소서.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는 아름다운 지체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신실하고 또 열심히 섬기는 주님의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각인의 생애를 주관해 주시고 주님 목적으로 합당하게 들어써 주십시오. 제가 어제 혼자 있을 때 헤아렸더니 지금 즉시 시작해야 할 지역교회가 30군데가 넘었습니다. 여기서 일꾼이 나오지 아니하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주님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길러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에 호응하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약혼한 상태이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약혼 기간은 1980년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는데 주님과 하나님의 교회와의 약혼 기간도 1980년이 지난 것입니다. 정혼한 신랑과 신부는 오매볼망 즉 자나깨나 그리워하죠. 약혼하고서도 신랑을 그리워하지 않은 신부가 있다면 그런 신부는 실격자인 것입니다. 여기 세상은 무슨 약혼식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만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정혼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서로 약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약혼식이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두 사람만 알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구원받지 않고 아무 교회라도 속하는 교인은 스스로 그리스도와 정혼하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개해 놓으신 진리인데 그걸 가지고 속이는 짓을 하면 안 되죠. 교회라는 사람들이 그걸 속이면 안 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아니면 누구예요? 마귀 자녀죠.
마귀의 자녀들 데리고 어떻게 교회를 하는 거예요? 어불성설이죠? 예, 어불성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셋째 아내에서 혼인식을 올리게 될 것이고, 피로연은 재림한 후에 이 땅에서 베풀어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혼인식을 신부의 혼인식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식이죠.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위한 것이었지만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걸 보고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죠. 개혁성경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그랬대요. 어리석기는 그지없죠.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라죠. 이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죄들도 제거하는 보편성을 지닌 희생제물이었어요. 하나님의 희생제물이었다 했지. propitiation, 영어로 propitiation, 화목제물이라 하죠. 이 어린 양은 이사야서 53장에서는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계시록 5장 12절에서는 이 어린 양을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묘사했다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상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말을 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또 이 어린 양이 계시록 21장 3절에 7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다고. 거기 2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지금은 안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내가 들으니 3절에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이 되시리라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버렸음이라고 하더라 하죠.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자,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은 이대로 가지 않아요. 이런 썩어 빠지고 거짓말 잘하고 속임수하고 속임수가 만연하고 모든 것이 왜곡되어 있고 모든 게 왜곡되어 있는 것이에요. 모든 좋은 것들이, 진실된 것들이 왜곡되면요, 전부 나쁜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사랑하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죠. 세상에 뜻을 두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상적인 국가가 없어요. 이상적인 정부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 계단에 있죠. 계단에 어린 양의 혼인식도 있고 다 사진으로 락크 목사님이 그려놓은 이런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있다고 했죠. 조금만 신중하게 성경을 공부한 성도라면 잘못된 교리의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이단 이런 소리는 하면서 지옥 불길 속으로 빠져들어갈 이유가 없는 것이.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 뭐니까 성경이 실현되는 걸 안 믿는 것이.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연약한 믿음, 참으로 헛것보다도 가벼운 그 믿음으로는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지금 월간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은 그 내용만 여러분들이 잘 간파한다 하더라도 대단한 지식을 얻는 거예요. 대단한 지식을 얻어요. 우리 월간 성인들 믿는 사람들 내는 교회가 여기 없었어요. 지난 180년 동안에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글을 쓸 수 없어요. 이 목사들이 그런 글을 쓸 수 없다고 그러죠. 우리가 잘 믿는지 못 믿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단 교리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파멸시키고 있는가 보세요.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잘못된 성경으로 무자격 성경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오리가 도를 넘어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식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그들은 교회만 나오면 그냥 이름 올려놓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이요. 그것처럼 우스운 일도 없어요. 혼인식을 앞둔 신랑 신부는 설레이게 되어 있죠. 그 날을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게 되어 있다 했어. 그들은 그렇지만 그리움에 젖어 있어야만 옳은 것이에요. 그리움에 젖어 있어야 한다 했죠. 눈을 서로에게 고정시키고 귀를 서로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서로가 싫어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노래 한번 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내가 솔로몬의 노래 번역할 때 정말 나는 완전히 그렇게 흥분에 쌓여 있었어요. 내가 할 때 다른 데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솔로몬 노래 할 때는 흥분에 쌓여 있었다고. 10절 보십시오. 6장 10절 보십시오. 흥분에 쌓여가지고 틀리게 말하는 거죠.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은 이미 이름이 지어져 있으며 그가 사람이란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라. 아무도 자기보다 더 강한 자와는 다툴 수 없느니라. 아닌데? 아닌데. 전도서를 읽고 있는 거죠. 흥분해서. 마귀는요, 순식간에 이렇게 실수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그런데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밝고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험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했죠. 내가 골짜기 열매들을 보려고 또 포도 넝쿨이 무성한지 석류나무가 싹이 났는지 보려고 포도나무 동산으로 내려갔도다 했죠. 내려갔도다 했죠. 그 7장 10절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며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며 그의 사모함은 나를 향해 있도다 했죠. 나의 사랑하는 이 오소서 우리가 물로 나가 촌락들에서 유숙하나이다 했어. 하사이다 했죠. 우리가 일찍 일어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나무가 무성한지 연한 포도가 나왔는지 석류나무가 싹이 돋았는지 보사이다. 내가 거기서 당신에게 나의 사랑을 주리이다 했죠. 합한 채가 환기를 바라고 우리의 성문들 앞에는 온갖 새로운 것과 오래되는 아름다운 실과가 있으니 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이것들은 내가 당신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니이다 했죠. 8장 6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인장처럼 내 팔 위에 인장처럼 나를 새기라 했어. 사랑은 죽음처럼 가고 질투는 음부처럼 잔인하니 그곳서 수천 불타는 곧 심히 맹렬한 불길을 가진 것이라 했어. 많은 물들로 사랑을 끌 수 없으며 큰 물들로도 잠기게 할 수 없나니 사람이 그의 집에 모든 재산을 주어 사랑과 바꾸려 한다면 그 일은 완전히 멸시를 받으리라. 참 아름다운 시죠. 아름다운 시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써놓고도 배교해 버렸다. 끝내 배교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 여러분은 혼인식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첫째로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 안에도 그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7절이라고 했죠. 7절이죠. 계시록 19장 7절이다.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 안에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그 믿음의 행보가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영, 같은 믿음, 같은 지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된다 했죠. 교단끼리 교리가 틀리고 그러면 안 된다 했죠. 그리스도인은 같은 영, 같은 믿음, 같은 행보, 같은 성경, 같은 교리라고 하죠. 왜냐하면 성도는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이기 때문이라고 하죠. 신부라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했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 영이기 때문이라 했죠. 그 10절에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미래를 예언하는 영이에요. 예언은 절대로 확실한 일에 대한 분명하고 최종적인 시험대라고 하죠. 절대로 확실하고 누구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일에 대한 분명하고 최종적인 시험대라고 했어요. 거기 이사야서 41장에도요. 이사야서 41장에도 23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요. 이사야서 4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이후에 있을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인 것을 알게 하라 했죠. 정녕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했죠. 우상을 섬긴 착한 자들이죠. 내가 한 사람을 북쪽으로부터 일으켰으니 그가 오리라. 태양이 뜨는 곳으로부터 그가 내 이름을 부르리니 그가 와서 통치자들을 마치 흰 반죽을 이긴 것 같이 토기장이가 지는 걸 밟은 것 같이 하리라 했어. 누가 처음부터 고하여 우리로 알게 하였으며, 그렇죠? 또 이전부터 고하여 우리로 그는 의롭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하죠. 정녕 보여주는 자가 없고 정녕 고하는 자도 없고 정녕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했죠. 성경에다 세상 종교들을 가져와서 비교하는 자들이야말로 바보 천치들이라고 하죠. 세상의 종교들 중에 우상 숭배자가 아닌 자가 있는가 봐요. 모두 다 우상 숭배자였죠. 잘못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잘못된 성경으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는 자는 동일한 영과 같은 지식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죠. 같은 믿음과 같은 지식이에요. 절대 다른 게 나올 수 없어요. 지옥의 형벌을 받은 자들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사는 성도들과 어떤 부분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가장 저질 종교는 로마 카톨릭이요, 구원 없는 개신교예요. 성경은 가짜 성경 가지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했죠. 그들은 그들의 회당을 교회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했죠. 그들의 특징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고안해 놓은 것을 교리로 삼아 지키고 있는 것이요. 그런 자들은 진리에서 매덕 광년 떨어져 있는 것이 그런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믿을 수 없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들먹거릴 수 있었겠어요? 거듭나서 성경을 믿는 교회에서 바른 성경을 양물 받은 성도라면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게으르게 되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뒤처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을 도우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진리령이 오시면 그분께서 모든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했어요. 그분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분은 스스로를 말씀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죠. 그분은 가르쳐 주신 것을,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16장 13절에서 그러나 진리 영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여러분,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집회에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없어요. 모두 성령화, 성시화 대회, 성령화 대회, 무슨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어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성시화대회, 성령화대회, 뭐 그런 소리 하고 있는 것이요. 바보 천치들이라고 하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신랑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신부의 이름을 부르시면 눈 깜짝할 순간에 하늘로 솟구쳐 오르게 된다 했죠.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그게 특징이라고. 하나님은 미스테이크가 없어요. 세상 일에는 부정부패가 있고 재판에도 많은 오류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시다 이죠. 거듭나지 않는 교인이 성도들이 휴거될 때 거기 섞여서 그냥 올라가는 그런 일 없어요. 회오리 바람이 난다 해도 거기 끼어서 들고 올라가지 않는다 했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했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 안에 있는 이런 믿음이 시험해보라고,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했죠.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신 것이에요. 휴거는 성경이 없어요. 휴거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에는 천년왕국도 없어요. 계시록 20장에 있어서는 천년만 6번 나오죠. 천년왕국이란 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안다고 했어요. 천년왕국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오셨을 때 실현하려고 하셨던 천국이 실현 못되고 뒤로 밀려났지 않았어요. 그 시간 내, 그 기간 동안에 교회 시대가 도래했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앞으로 올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밀레니얼 킹덤이라고 그랬죠.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안 그러셨다고 그랬죠. 밀레니얼 킹덤이죠. 삼위일체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거듭난 사람들의 안에 있는 속사람만이 이것을 아는 것이에요. 주님은 진리를 찾는 자에게만 가르쳐 주신다 했죠. 아무에게나 싸구려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고 했죠. 환전식에 앞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반드시 서게 된다 했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그리스도는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석에 선다 했죠. 그 서가지고 선이든 악이든 자기가 행한 것들을 그대로 고해야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알아야 된다고 했죠. 성경 말씀에 그런 것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자들이 아무거나 가져와서 떠들어댄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했죠. 이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신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라 하지.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사셨으니 이는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을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지.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행제를 판단하느냐 하죠. 어찌하여 내 행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했지. 이는 기록된 바 주가 마로나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했습니다 했죠.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죠. 그러면 누가 판단하는 것이에요? 무지한 자들이, 성경의 무지한 자들이 성경에 유식한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그랬다고 하죠. 왜 그런 거예요? 성경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죠. 우리는 나의 감정으로 내가 다른 교단의 사람들, 다른 교회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 아니죠. 나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 잘못도 없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가끔 실수할 수도 있지만 성경으로 증거를 대게 되면 실수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은 이사야서 59장 14절대로 심판이 뒤로 돌아서고 공의가 멀리 섰나니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했지.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을 목격하는 그대로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재판하는 사람들 모두 다 그렇다 했죠.
가르치는 사람들, 신화론을 가르치는 사람들, 모두 그렇다고 했죠. 심판은 뒤로 돌아서고, 공의가 멀리 섰고, 이런 진리가 길에 쓰러져 있고, 공명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죠. 그런 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퍽다행이에요. 우리는 심지어 거리에 설교할 수도 있어요. 거리에 설교할 수도 있어요. 미국은 이미 그리스도 국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국가가 아니에요. 십계명을 못 붙이게 한다. 학교에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했죠. 학교에서 복음 이야기를 못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먹거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미국은 그런 나라가 이제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은 대환란 시대에 그렇게 된다는 예언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우성이 있죠. 괴롭다고 하면 아우성이다. 이북만 그런 게 아니에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많은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라 있죠. 그러면서 무슨 복지해서 난리죠. 그죠? 이상한 대환란 때와 같은 것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대환란 때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런 것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세계 전체를 봤으면 엄청난 것이에요. 유엔이 뭐 하고 있냐 했죠. 유엔이 왜 필요하냐고 했죠. 미국 뉴욕 시내에다가 큰 건물 해가지고 각국의 대사들을 불러다가 돈만 엄청나게 쓰고 있다요. 누구 돈이에요? 각국에서 그 나라에 유엔에다가 돈 갖다 줘 쓴다 했지. 쓰잘데없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정말로 유엔이야말로 쓰잘데없는 일이에요. 로마 카톨릭 하는 일 쓰잘데없는 일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국토를 먹어버린 것이. 이것은 대낮에 눈 뻔히 뜨고서 도둑 맞은 거하고 똑같다 이죠. 어떤 나라가 국민 투표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국민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는 우리는 뉴질랜드 국민이 되자. 그럼 방글라데시에서 아마 90%는 뉴질랜드 국민이 된다 그럴 거예요. 그럼 방글라데시는 뉴질랜드 땅이 되는 거예요? 자, 중국에는 소수민족들이 많죠. 우리 만주 땅에 사는 동북 삼성에 사는 조선족들, 그다음에 몽골들, 내몽골, 티베트인들, 유거르족, 그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우리는 중국 국민이 안 되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투표를 하게 되면 중국에서부터 분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유엔 반기문 총장이 말이죠. 러시아로 가서 푸틴을 만난다 그래요. 푸틴을 만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까요? 지혜가 있겠냐고요. 뭐하러 만나러 가는? 가서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라드케아 교회들은요, 성경적 교회가 거의 없다고 했죠. 1,000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요. 아니, 1만 분의 1도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지니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얼마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나라 투표를 해가지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거듭난 성도들만 참석하게 되어 있는 것이. 거기서는 믿음으로 섬긴 성도들이 심판자 앞에서 결산을 보고 상을 받는 자리라 했죠. 그리스도인의 공적은, 그리스도의 공적은 불태워보는 것이에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3장 10절에 16절에 있는 대로 불로 태워본다 했어요. 불로 태워보니까 나도 열심히 섬겼는데 그래 알았다고 그냥 알았다고 불로 태워보자 이거지. 그랬더니 남아있는 것이 금, 은, 보석이면 상을 멸류관 받는 거고, 태워보니까 다 불타버렸다 했어요. 그 나무나
그루터기나 지푸라기 때문에 다 타버렸다 했죠. 나쁜 동기로 했다. 예를 들어서 나쁜 동기라니 뭐예요? 아, 저 사람 데려다가 우리 교회 회원 만들어가지고 헌금 많이 내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나쁜 동기로 했죠. 그렇죠? 예. 자, 당신은 혼인식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두 번째로, 신부는 정결케 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거기 8절에 있는 대로,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이 의라고 하더라. 신부가 혼인식에 참여하려면 에베소 5장 27절대로 점이나 주름 것이 없이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한다 했죠. 점이나, 세탁소에 가면 빨래에 있는 모든 점도 다 빼주죠. 그렇죠? 주름진 것도 없이 다리미로 쫙 데려가지고 준다 했죠. 그죠? 성도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요. 구원받은 후에는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죠. 행위가 있어야 한다 했죠. 바른 섬기면 성도들의 의인 세마포라고 하죠. 성도들로 섬기면 불로 태워지는 것이고, 남는 것이 있으면은, 상을 받는 것이고, 불에 타버리면 끝나버렸다 했죠. 아무것도 아니라 했죠. 성경을 치워버리고 자기 멋대로 믿는 죄 했던 자들은 깡통만 차게 되는 것이죠. 성경 없이 가짜 성경으로, 바른 성경 없이 가짜 성경 생긴 사람들은 많은 오류를 범하기 하기 때문에 받는다 하더라도 거의 없다고 하죠. 거의 없다고 하죠. 지금 이 사는 7, 80년 동안도 직업이 없으면, 할 일이 없으면 고단한데, 한번 뭐 영원해서 할 일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생각해 봐야 한다.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기록된 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너무 바쁘고 사업도 크고 돈도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이름도 막 높아지고 그래 할 일이 없다고 하죠. 전부 상을 잃어버리게 된 거라고 하죠. 무슨 도와주는 것이 좋은 일 같지만요. 그것은 진리를 따라 도와줘야죠. 성경대로 살아야죠. 밥이나 퍼주고 있고 전장터에 가서 죽이나 쏴주고 있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은 인간을 잔꾀로 섬기며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들은 모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더라 그랬다. 세마포는 신부의 의예요. 신부의 의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값없는 선물로 받은 것이죠.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영원한 생명이라 그랬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랬다 했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죠. 그렇죠? 선물이라 했죠. 신약에서만 그렇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스가랴서 3장 4, 5절에 보면요. 내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셔서 보라 내가 내게서 내 죄악을 제거했으니 내가 옷을 바꿔 너를 입히리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들을 시켜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아름다운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하시. 그리고 주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의를 쌓아야 하는 것이죠. 진실되어 섬기는 것은 의를 쌓는 것이죠. 진실되이 섬기는 것은 의를 쌓는 것이에요. 의를 쌓지 못하는 자들은 성경을 공부하는데 겨루고요. 뿌리가 없으므로 마귀가 쉬취해 가서 종성화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행동은 뜻은 그랬는데 행동이 그렇게 안 된다 했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죄의 종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 100배의 열매를 맺게
맺으라고 그렇게 강권하신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다. 자, 그렇다고 하면 80배로 맺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90배로 맺은 사람도 있고, 70배로 맺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60배로 맺은 사람도 있고, 50배로 맺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렇죠? 예. 50배로 맺은 사람도 있다. 뿐만 아니라 30배, 20배, 10배, 5배, 어떤 사람은 1배. 예, 맞은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은 의를 쌓는 것이요. 여러분이 거리나 설교하고 구례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의를 쌓는 것이요. 내 친구, 뉴멕시코에 있는 그 친구, 이그나시오 쓴 친구도 자기를 도와주는 그 사람들한테 늘 말하기를, 당신의 하늘 구자에 이렇게 많은 것이 쌓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편지 써서 그 한 장을 나한테 보낼 때도 있다 했죠. 섬김은 자원하면서 이루어져야 한다 했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 중에 교회가 강제로 시키는 거, 억지로 시키는 거 있는가 봐요. 또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강권하는 일이 있는가 봐요. 그건 없다고 했지. 돈을 가져오려고 했던가? 그런 거 없다고 했지. 이처럼 많은 사역들이 수행되고 있는 것은 성도 각자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우리는 거리에 나가 설교하라고 구령하라고 억지로 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억지로 시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사람이 똑똑하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이 알고 행하는 것이.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행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성숙한 사람, 다른 것이 성숙한 게 아니에요. 간섭받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 그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오히려 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간섭을 했다면 귀찮죠, 그것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도 아닌 데서 돈 주고 산 재직을 얻어가지고 또 돈을 내면서 자기가 죽으면 어떻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다면 그가 무슨 짓을 한 것이에요? 그가 왜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보 짓을 한 것이에요. 영적인 일은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했다 말이죠. 어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 교계의 일들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들 자기들이 무슨 몇천 명을 모았다고 자랑하지만요. 그 사람은 우리 월간 성인들 믿는 사람 한 권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월간 성인들 믿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소중한 책이라고 아는 사람이 불과 얼마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정기 구독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대단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다른 사람 몰라요, 그게요. 무슨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했다면 어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흠없는 신부는 신랑에게로 가는 거예요. 흠없는 신부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세상은 그 신부를 더럽혀지게 하기 위해서요. 온갖 무슨 드라마, 영화, 사람 쏴 죽이고, 김정은이 하셨으면 기관총으로 쏴 죽이고, 로켓으로 쏴 죽이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음란을 부추기고, 그것이 다른 사람도 다 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는 것이라고. 그 세상이에요, 그죠? 여러분, 사람 쏴 죽이고, 사람들 패고, 그리고 음란하고 퇴폐적인 그런 일들을 그것을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있을 때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닌가 있죠. 내가 의로 그들을 일으켰으며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짓고 또 그가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대가 없이 가게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라. 이집트의 수구와 이디오피아의 상품과 사베인들의 키 큰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그들이 너의 사람들이 될 것이라.
그들이 너를 따라올 것이요 사슬에 묶여 건너와서 내 앞에 엎드리고 내게 강구하여 말하기를 확실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며 아무도 다른 이가 없나니 다른 하나님이 없느니라 하리라 했죠. 오 구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실로 주를 스스로 숨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그들 모두가 지옥을 받을 것이라. 그들은 다 함께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리라 했죠. 이사야서 그러나 이스라엘은 주 안에서 영원히 구원으로 가더니 너희는 영원히 세상에서 수치나 지옥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 했어. 하늘들을 창조한 주가 말하노라 했어. 하나님은 스스로 땅을 창조하고 만들었으며 그는 그것을 견고히 세우되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였으니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냐. 나는 주라 아무도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 했죠. 사형수나 죄짓고 복역하는 죄수들이나 거듭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자들이나 돈 주고 재직을 산 자들이나 판자들이나 거짓 교리 가르치는 자들이나 배우는 체 하는 자들이나 중이나 모슬렘이나 야수꾼이 참배자들이나 그것을 꾸짖는 자들이나 사기 대출 받는 자들이나 원자력 발전소에 불량 납품하는 자들이나 부품 납품하는 자들이나 돈 받고 묵인하는 자들이나 김일성 기업 믿는 자들이나 모두 다 동일한 것이. 야수꾼이 그 참배하면 뭐 하다는 거고 우상숭배자 그거 가서 하는데 그거 따질 게 없어요. 전에 독도 같은 걸 이야기하면 개소리 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아마 있을 거예요. 글쎄요. 어디 거제도 밑에 무슨 섬이 있는데 또 저기 제주도에도 밑에 섬이 있는데 그 섬을 말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독도가 자기 땅이라 자기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줘야겠어요. 울릉도가 있으니까 섬을 말하는 거지 말 안 한 거예요. 그요. 그걸 가지고 이 애들이 그러는 거라고죠. 그걸 이야기하죠. 지금 그 지도에 지금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해서 9개 지도가 있어요. 내가 만약 외무부에 있는 어떤 당자라면요, 그것을 전부 다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영어로 쓰고 일본말로 써가지고 뿌리겠어요, 글쎄요. 무슨 시비할 게 뭐 있어요, 그거요. 아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제소하겠다, 독도가 자기, 하라 그래요, 그냥. 날강도들이죠, 그죠. 그걸 아주 시원찮아요, 그죠. 내가 봤을 땐 정말 시원찮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받는 상은 사랑의 멸류관이죠. 구령한 사람들이 받는다 했죠. 썩지 않은 멸류관이죠. 죄를 지을 순간에 만나는 죄 안 졌다 했죠. 썩지 않은 멸류관이죠. 의의 멸류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받는다, 이 교회 사람들. 생명의 멸류관이요. 순교를 안 당했더라도요,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요. 생명의 멸류관이죠. 그 다음에 자랑의 멸류관은 그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 했죠. 오직 목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잘 먹이는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받지. 아무나 목사에서 받는 거 아니라고 했죠.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제일 많이 불려나갈 거라고 했죠. 오직 성경대로 주님을 섬기고 또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상이라 했죠. 당신은 혼인식에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 세 번째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초대된 데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그랬다고 했죠. 9절에서요.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했죠.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했죠. 여러분 시간이 한가한 시간이 있을 때 무엇인가를 생각이 떠올린다면 바로 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는 것을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 성경을 모르니까 할 수 없다 했지. 우리는 할 수 있다 했지.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신랑이신 옛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들림받고 그 후에 그 심판석에서 자신의 헌신, 섬김, 순종에 따라서 멸류관을 받게 된다 했죠. 국제정치, 국내정치, 선거, 정당들, 이런 말이에요. 무슨 어린애 장난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말려드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이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요,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성경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그의 입에서 정치와 정당과 인물들을 말하는 것이죠. 도대체 그 사람은 어디서 온 목사예요? 그렇죠? 목사라는 사람이요, 정치 훈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인정을 받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살아야죠.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했죠. 그들은 이런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자기들과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자들이었다. 신부가 자기 목수상을 받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 혼인식을 올리게 되는 것이요, 그 시기는 대환란 끝 무렵이 될 것이라고. 왜냐하면 이제 그 대환란,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오기 직전에 적그리스도의 패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오는 것이, 그들도 다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그 후에 신랑 신부는 지상으로 내려와서 필요혼을 갖게 된다 했지. 주님은 그 다락방에서 최후 만찬을 했을 때 잔을 나눠주고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는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랬다 했죠. 이제 거기서는 진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 필요연에서는 이제 포도주를 다시 맛있게 드실 거라고 하죠. 그렇죠? 혼인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보게 되는 것이. 에베소서 3장 15절은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했죠. 3장 15절에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으리라 그랬더니 모든 가족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어요. 가족이라 했죠. 가족, households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 가족이라 했죠. 그 가족들이 누군 것인가 했죠. 마태복음 27장 7절에서 12절 보면 10명의 처녀들이 나오죠. 촛불 켜고 등불 켜고 나오는. 이들은 혼인하러 가는 처녀들 아니에요. 혼인하고 돌아오는 신랑 신부를 맞이하러 가는 처녀들이라고 하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마호메트 간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10명의 처녀들하고 결혼한단 말이에요. 마호메트 이런 걸 보고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 여자들하고 호흡을 한 거라고 했죠. 대환란 때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은 유대인 환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대환란 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한국 목사들이요, 이거 아는 사람 없어요. 나도 어디에서 나온 잡지나 이런 책들에서 이런 거 본 적이 있는데 진짜 황당해요. 황당해죠.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으시고 두 번째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리라 했죠. 히브리서 9장 28절이죠. 유대인 환란 성도들에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거. 대환란 때는 믿음과 있고 행위로 구원받는, 믿음과 행위로. 그것을 모르니까 다시 이것을 교회 시대로 가져가지고 교회 시대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건 그건 틀린 거라고 했죠. 안식교 같은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29절인데 신랑의 친구들이라 했죠.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율법을 지켰던 구약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선지자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 신랑의 친구들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솔로몬 6장 8절에서 9절에 있는데 첩들이 있다 나온다 했죠. 율법 시대 이전 은혜 아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이라든지 롯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요셉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했죠. 손님들인데 대환란 때 짐승들의 표를 받지 않고 휴거된 유대인 처녀들과 동정들과
휴거된 이방인들이다. 친구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22장 12절이라도 21장 50절에서 유다의 이스카리오 친구라 그랬다. 시편 55편 13절에서 벗이라 그랬다. 그러니까 친구란 말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저 친구가 뭐라 그러더라. 별로 안 좋은 표현이라 했죠. 성경대로 보자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친구라 그러지만 우리가 사귀는 친한 친구들 그것은 괜찮다 했죠. 그러나 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저 친구 좀 무슨 짓 하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있는 저 친구 좀 누구죠? 그건 친구라고 했어요. 주님은 유다 이스카리오를 보고 친구라고 그러셨다고 했죠. 천사들은 이 거대한 환연식에 구경만 할 뿐이죠. 초대받는 손님 아니죠.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속죄받은 성도들에게만 그 영광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구절에 있는 대로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환전체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했지. 거짓말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헛소리한 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지상에 사역하셨던 기간에도 세상은 죄로 가득 찼고 배교가 만연했죠. 당시 종교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오늘 헤롯 당원들은 오늘날 정치에 개입하려는 목사들하고 똑같다 했죠. 타협하는 자들과 같다 했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조직체를 만들지 않았다. 어떤 조직을 만들지 않았다고 했죠. 오직 진리만을 가르쳤다고 했죠. 앞으로도 있을 예언적인 일들을 가르쳤다 했죠. 우리들하고 동일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제도화하지 않았다 했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한 것이 어디에 막 지역교회를 세웠는데 여기서 내가 간섭하고 뭐 그런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냥 지역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교회라고 하죠. 광주교회에서 또 광주교회에 나갔던 사람들이 순천에서 겨울에 막 1시간 이상씩 자동차고 그 얼음길을 가니까 안 돼서 내가 순천에 있는 식구들, 여수에 있는 식구들은 순천에 모임을 갖자고 그랬거든요. 처음에 광주에 있는 식구들이 좀 당황했어요. 사람들이 있어야지 이렇게 교회 운영이 되는데 광주교회가 순천교회를 세웠다고 하라.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였죠. 그랬더니 나중에 더 많이 사람들이 왔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이 세상을 부패시키는 것이 죄라는 점을 안다면요. 그래서 그 죄를 약화시키려게 되면 윤리강령으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윤리강령으로는 안 돼요. 그렇죠? 대통령이 뭐라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으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온 일을 해야죠. 윤리강령을 세웠다든지 무슨 교육헌장이라든지 그런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편 119편 11절에서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했죠. 이 시대의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설교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씩 듣고 일주일에 2번 듣고 오전 오후로 또 수요일날 한 번 듣고 그렇지만요.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공부하죠. 우리 교회는 할 게 많잖아요. 그 나라 양식 있죠? 결론적으로 임산부는 임신한 사실을 알 때부터 애를 낳을 때까지 얼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약 9개월 내지 10개월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죠. 그렇죠? 사람이 오래 기다리는 것이에요. 다른 동물들하고 비교해 봐야죠. 코끼리는 22개월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상어는 22개월, 24개월을 기다린다 했죠. 고산 도룡뇽은 36개월이나 기다리는 것이.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을 못하지만요. 사람은 2배 이상인데 3배 이상 기다리는 것이. 그렇죠. 뭐라 그랬냐니까 인내로 기다릴지니라 그랬다 했죠.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아브라함은 얼마나 기다렸는 것인가. 무려 22년이나 기다린 것이.
오늘 구원받은 성도라면 휴가 될 때까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인내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 저녁일런지 밤중일런지 닭이 울 때일런지 새벽이란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신다 하죠.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어려워서 못할 일도 없고 불가능한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러신 거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을 믿는 자녀들이, 그 약속하신 약속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 우리 눈앞에 가지고 있고 우리 손에 있고 있다고 하시죠. 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절정이에요. 믿음의 절정이죠. 조건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거듭나는 것. 그거 조건 하나였어요. 그들만 올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사는 동안에 열심히 섬겼으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올라가는 것은 구원받고 받았으면 올라가는 것이에요. 올라갔는데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 다 상 받는데 자기 이름을 안 부르는 거예요. 해당이 안 돼. 그렇죠? 혼연식에 갈 신부라면 자기 세마포가 깨끗한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하죠. 그냥 시간 많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된다 했죠. 여러분이 세마포는 온전한 것인가? 여러분이 혼연식에 갈 준비는 되어 있는 것인가? 오늘 계기를 해서 점검해 보셔야 한다 했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부분만 강조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있는 모든 부면들을 적어도 5년에 한 번씩은 일깨워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각성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지쳐 있으면 다시 기다리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자원해서 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도 공부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데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소중한 계기들이 이어져야 합니다. 아침에 잠에서 깨었으면 오늘 내가 다시 아직 안 올라갔구나 그렇게 알고 주님은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신에게 각인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도 그런 삶이 지속하게 해주십시오. 다 주님께 못하는 일이 있다면 다시 찾아서 실행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십시오. 생애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